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함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신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내 심령이 하나님 좋은 밭 되기를 소원함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준비한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귀한 마음속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거룩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제는 말씀의 기적 같은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한 주간의 삶 동안에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속에 인생의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 동안 또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거룩한 걸음으로 옮겨왔을 성도들이 이제는 오늘 이 한날에 주시는 말씀이 내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축복의 날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은혜만큼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설교 좀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조금 염려가 좀 있습니다. 어떤 염려가 있느냐 하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 때에 저는 굉장히 실감이 났어요. 왜 실감이 났느냐 하면, 저는 이제 여기 캐나다 지역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실감이 나는 말씀인데, 어쩌면은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오신 지 얼마나 오래됐느냐에 따라서 별로 실감이 안 나지도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염려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바로 그 앞서서 요단강 앞에 모압 들판에서, 모압 지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기 살고 있는 이 캐나다, 특별히 밴쿠버, 이곳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인가요? 어떻습니까? 가나안은 무슨 가나안? 죽지 못해서 살겠구만. 축복의 땅이 무슨 땅이야, 이렇게 혹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에게는 굉장히 실감이 있어요. 저는 가나안이라고 믿고 저는 축복의 땅이라고 제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왜 오셨습니까? 인생을 다 내 인생을 전체를 다 투자해서 여러분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얼마 전에 오셨다고 할지라도, 수십 년 전에 오셨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60만 명이 애굽 땅에서 그 종살이를 하던 그들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향하여서 온 걸음이 40년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살아남은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그들의 아버지가 다 죽고 없어진 이후에 이제 나이가 많으면 40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조금 더 이야기하면 40이 훨씬 넘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인원을 셌는데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그 인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요, 사실은 20세 이하의 아이들이나 여자들의 숫자는 세지 않는 게 이스라엘의 통례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아봐야 젊은이들이에요. 그 젊은이들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게 됐다고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무엇으로 들었습니까? 그들 아버지에게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모세에게 들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들었어요. 가나안은 무슨 땅이라고 들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들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들, 한 번도 들어서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래서 이 모압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여기에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굉장히 기대감이 되고 여러 가지 아주 준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큰 격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큰 위기, 큰 격변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죽는데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죽는데요. 그리고는 모세 없이 가나안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위기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세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죠?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들으러 왔지만 모세는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모세가 접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장성하며 그리고 포도송이도 이만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장대와 같고 문화가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강하여서 싸움을 잘하는 민족들이고 여기저기 군데마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 보고받은 것 외에는 아는 게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모세에게 위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기의 민족, 젊은 세대들이 들어갈 그 땅, 자기 없이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나 없이 가야 될 이 민족, 나만 바라보았고 나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들이 이제는 여호수아의 힘을 빌어서 건너가야 될 그 땅, 그 땅에 갈 자기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 것까? 성도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죠? 유언이죠. 유언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유언이에요.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60만 명의 이스라엘이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될 때 과연 저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세는 곰곰이 아마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죠? 사실은 저도요, 제가 섬기던 6년 2개월 동안 섬기던 교회를 떠나올 때요, 마지막 설교로 뭐 할지 제가 몇 주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40년의 생애를 마치면서 함께 동거동락했고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마지막 남겨줘야 될 땅이 과연 그 말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고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뭐를 가르쳐야 될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남겨두었던 마지막 그 말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축복과 저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축복의 땅이잖아요.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당연히 축복만 있을 땅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시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캐나다 지역이 축복의 땅인데 축복과 저주를 함께 이야기할 모세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에서 그 후손 대대의 만만이 자손 만만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냥 그렇게 그냥 말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포먼스가 뭔지 아시죠?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그 교훈을 마음속에 딱 받아들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연극과 비슷한 무언가 행동으로 지침으로 뭔가 움직이게 만드는 것을 모세가 준비를 했어요. 너희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그 땅은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에 가게 되면 두 개의 산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시죠? 그죠? 한 산은 무슨 산이라고요? 그림심산. 한 산은 무슨 산이라고요? 에발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심산과 에발산이 둘 놓여 있을 터인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가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몸으로 행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무엇인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뭘 하느냐면 큰 돌을 세우라. 큰 돌을 옮겨다가 큰 돌을 세워서 그 돌들을 갖다가 놓고 거기에다가 뭐냐면 석회칠을 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칠하라고요? 지금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행동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큰 돌을 갖다가 석회칠을 발라놓고 그 석회칠을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돌들을 모아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단을,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제단을 만드는데 원칙이 있는데, 돌을 가지고 또는 쇠를 가지고 다듬지 말고 만들어진 돌 그대로 그 돌을 가져다가 단을 세우고 그 단에다가 무엇을 드리느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번제와 화목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딱 한 번 드려본 경험이 있는 제사예요.